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카네기 공대라는 겁니다. 공대는 그야말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카네기 공대 이 좋은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카네기 공대 역사상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500사람을 뽑아서 성공의 원인이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15%만 기술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고 85%는 전부 다 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네기 공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력보다 더 좋은 관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관계를 잘 맺어가는 분이 어디 가나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강남에 그 부목사 할 때 성공한 그 자녀들 성공시킬 특목고 보내서 원하는 유수한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자녀들하고 원수된 부모,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새벽에 눈물 짓는 피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를 여러 명 만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부터 관계, 교회도 하나님이나 담임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관계 문제입니다. 신앙의 정패도 관계죠. 이런 관계 회복과 관련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번제. 이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자들이, 예배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만 드세요. 근데 이제 소제는 제사자도 드리고 상당 부분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를 하나님과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가장 백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드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사가 이제 제바흐고 쉘라밈, 이게 화목인데 쉘라 이 자음만 발음을 하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알다시피 안녕하세요 라는 히브리 인사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샬롬이 이제 평화라는 뜻이고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영어 성경은 fellowship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 화목제도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고난에서 병원 갔다가 오신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주님 병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그게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때는 또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이번에 내 아들 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서행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 서행을 이행하면서 드리는 그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화목제입니다. 또 한 경우에는 이게 자원에서 이것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걸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원제라고 하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자원에서 드린다 하는 것을 낙헌제, 즐거울락 드릴 헌, 아주 즐겁게 헌신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제사는 아니고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화목제를 언제 드렸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보면 그때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래서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레위기 7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 이게 제물이 소인 경우는 이렇게 드려라, 제물이 양이나 염소인 경우는 이렇게 드려라 나오고,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로 레위기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번제를 드릴 때하고 순서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것이 25쪽 가운데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1.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의 피를 사면에 단사면에 뿌린다. 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리고 여기부터 좀 달라요. 기름과 콩팥, 간을 덮는 꺼풀은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이 있고, 둘째,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뒷부분을 취한다. 세 번째, 예배자는 그 제물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 이 세 가지 면이 화목제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먼저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분인데 내장을 태워드립니다. 그게 3절에 조금 자세히 3절 9절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름과 콩팥, 이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다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름과 콩팥, 간, 이 부분만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의 관계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 하나가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간이 없으면 죽습니다. 콩팥 없으면 며칠 얼굴 붓다가 죽어요. 그래서 기름, 우리 몸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기름,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는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게 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멋진 옷이나 혹은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깨어진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겉으로 멋진 폼을 잡고 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깊이 있는 이 속에 있는 죄들을 토해낼 때, 그거를 태워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는 내장을 태워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사장에게 제물의 주요 부분을 떼어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뒷다리 부분을 떼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어딜까요?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다리인데 이 다리가 굉장히 맛도 있고 주요한 부위입니다. 소나 양의 경우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뒷다리,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예배를 위해서만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그들을 잊지 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맺음도 중요하라는,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할까요? 관계가 나빠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게 돼요. 우리 지난 1세기 동안, 지난 2세기 동안 가장 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지만 빌 게이츠보다도 이렇게 당시에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 더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래서 록펠러는 대학을 12개를 세웠고 그 중에 시카고 대학에서는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런 대학을 12개를 세웠고 교회를 약 5,000개를 세웠습니다. 이 뉴욕의 상하수도 시설을 록펠러가 개인 재산으로 그 어마어마한 뉴욕에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초 기반 시설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제를 하면서 이분이 일생을 마쳤는데 이 록펠러가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10가지를 가르쳤고 록펠러가 50세 때 다시 돈에 눈이 멀었을 때 아팠고 다시 그를 회복시켰던 게 엄마의 어렸을 때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엄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10가지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걸 반복한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유언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용돈이든 뭐든 돈이 생기면 항상 11조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복을 받았을 때 11조만 계산하는 분을 40명 회계사를 두고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러 오던 맨 앞자리에 앉거라. 이게 부탁이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려라. 저는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저한테 뭘 갖다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덕에 그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은혜를 받았고 자랐고 타락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사장의 목, 내장을 하나님께 불에 태우면 나머지 고기에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아요. 대부분, 소의 경우에 대부분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일에 먹어야 돼요. 혹은 감사 때문에 감사의 제물인 경우에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 서원의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화목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제사가 무효가 되면서 죄가 됩니다. 이게 레위기 7장 뒤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왜 이렇게 당일에 혹은 이튿날 안에 반드시 먹어라, 아니면 너에게 도로 죄가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감사는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감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내가 저분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영원히 감사를 표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날짜를 미루면 효과가 떨어져요. 감사는 그때 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 빨리 실행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처음에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좀 센 것 같아. 이걸 상의를 하는 순간,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서원을 갚으려고 하거든, 첫 번째 주신 생각으로 빠르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게 화목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관계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식사 교제의 위력을 체험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리게 되면요, 내장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고 난 나머지는 엄청난 여분이 남는데 보통 500근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500근 정도 남으면은 한 근에 600g이거든요. 그럼 500근이면 보통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드시러 가면 한 근은 600g이니까 한 200g 많이 주는 곳이 소고기 200g을 줍니다. 3인분이죠. 그럼 500근이면 1500인분을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혼자서 도저히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으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야, 나 이번에 화목제인데 너 내일 꼭 와서 같이 화목제를 같이 먹자. 근데 친한 친구들 먹어도 못 먹어요.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수까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다는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혼인잔치가 되면은 일종의 화목제인데, 관계가 좋은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 초대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는 중에 놀라운 은혜가 생겨서 깨어진 관계가 다 해결이 됩니다. 비신자들은 관계가 어려울 때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잔을 딱 하면 낮에 서운한 것이 술 한 잔과 함께 날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언제 날아갈까요? 여기에 기도까지 해갖고 그 미운 놈을 주여 어찌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깊이 새겨져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식사 나눔의 시간을 가져라. 이 화목제는 식사 교제의 위력을 말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옥수동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주인집이 있고 주인집 바로 옆에 방 서너 개를 이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 옆방에 사시던 아저씨가 당장 죽일 듯한 기세로 종이쪽지를 가지고 막 주인 부부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근데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내가 이만큼 내야 되냐고 하면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무서운 기세로 따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 아줌마가 저녁은 먹었냐고,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오셔서 마침 오늘 삼겹살을 구웠는데 몇 점만 드시라고. 그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아저씨가 올라가서 몇 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말하기를, 미안하게 됐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금방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방을 2칸 쓰니까 2배 내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때 삼겹살의 위력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위력이 있는데, 음식 나눔의 위력, 함께 먹으라. 여러분, 이게 새벽 만나가 고대생들,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차갑고 기독교를 향하여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까? 근데 고대 애들이 그런단 말이죠. 고파스에 들어가 보면 전도지를 주면 받으면서 딴 데서 주면 안 받아요. 근데 저희가 주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를 다니려면 저기 저 교회 다녀라. 그래서 애들이 소개해줘 갖고 오는 거예요. 이 SBS에서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방송이 너무 인기를 얻어갖고 책으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족 식사를 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하여 A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가 높고, 비행에 빠질 위험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140배 정도 어휘를 배우지만 가족 식사를 통해서는 1000개 단어를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자기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우울증도 생기지 않게 되고, 또 많은 문장을 익히게 되고,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교제의 위력은 가족 안에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비신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요게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선언하라, 용서를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화해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안식 연구월 기간 동안에 한 주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렸고 3주를 외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 주는 다산 따소연교회 가서 드렸고 한 주는 별내 헤아림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근데 헤아림교회 가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11시 예배가 11시 반에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끝나고 이제 예배의 본격적인 시간이 됐을 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먼저 화해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지금부터 화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이 한 1, 2분, 2, 3분 되면 견딜만 했는데 8분이나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가선 한나 아빠, 이종원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이제 몇 분 알고 있는 분 찾아가서 안녕하셨냐고, 예배 시작됐는데. 그래서 예정에 없던 포옹을 그 시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담임 목사 한정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풀리지 않았던 부모님하고 싸웠던 거, 그 문자 보내고 화해를 하게 되고, 회사 동료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부부 사이에 원망되는 일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싸우냐면 주일날 부부가 차 타고 올 때 차 안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 원수된 채로, 얼굴이 안 좋은 채로 같이 옆자리에 앉긴 하는데 속으로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전략을 구합니다. 예배 후에 무슨 말로 이 배우자를 아프게 할까? 깊이 주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최소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얹어라. 손을 얹거든 아내들은 뿌리치지 말고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아줘라.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예배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밖에 가서도 화목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게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제물 드리기가 어려워요. 남양주에 가면 남양주 어느 교회 사모님이 최근에 그 시인이신데 달의 기도라는 그 시집을 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 이 시의 내용이 매우 서정적입니다. 근데 그 시집 안에 화해라는 시가 있어요. 서울역 지하철, 이분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 시들을 썼는데 서울역 지하철에 가면 시들이 있잖아요. 서울역 지하철에도 이분의 시가 몇 개 있는데 이 근처에서는 돌고지역에 이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순이라는 친구랑 싸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예순이와 싸운 지 3일 되던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국 담은 하굣길 예전처럼 동네 어귀 논두렁에 앉아 자운형 패랭이 제비꽃을 땄다. 한 움큼 풀꽃을 쥐고 서로 다가서는데 차마 내밀지 못해 노을빛이 애를 태웠다. 이렇게 시골 순박한 어린 소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노을빛이 애를 태워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분이 저희 큰누님이십니다. 달의 기도라는 시집을 냈는데 이게 이제 순장님들, 장로님들 나가실 때 드리고 싶은, 모든 분들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소녀들도 자기 힘으로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화목제물로 오신 분을 만나야 돼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을 때 동물의 제사로는 도저히 그분의 공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이 가장 귀한 제물로 이 아들 예수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화목제물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감정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었음을 알고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 속에 놀랍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화목에서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거의 정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꼭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교회는 다 성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찢기신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 그 표현,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 그게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 같은데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요즘 신앙, 예수 믿는 게 조금 다른데, 그런데 가끔 어쩌다 유럽 여행 가서 정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거기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근데 이 성찬식 할 때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앞에 커다란 포도주 잔 하나만 갖다 놓고
다 성도들이 나와갖고 포도주를 그 한 입,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독감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도 다 같이 마셔요. 나는 이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걸 마시더라고요. 성만찬은 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선언. 그래서 한 빵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무슨 힘이 생기냐? 화목해 하는 능력,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성만찬 해야 되지만 매주 매일 할 수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만찬을 늘 거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살과 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화목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가운데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화목을 선언할 수 있는, 화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의 감사하고 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